사도행전의 이 15장의 시작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생기게 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그 안디옥 교회 장로님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이방인들, 즉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구원파도 자신들만의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격론이 벌어졌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바리새파로부터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할례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자신의 경험대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을 오래전에 찾아갔을 때 일을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 조용해졌다 그랬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베드로가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자신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 요구를 그대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는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현실을 보니까 이것을 내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적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 그렇게 말해요. 내 판단으로는, 내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이렇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다만 오직 이 한 가지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그렇게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이 여러 가지를 다 그들에게도 지킬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다만 한 가지만 부탁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이 나자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몇몇의 증인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5장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이 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엄청난 신앙적인 기대로부터 이제는 자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그런 기대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자신들의 모습으로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기뻤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이 저들이 당부하는 그대로 한 가지만 잘 지킨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앞으로 평안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위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뻤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은 지금 현실을 보고 판단하니까 우리가 지나친 기대를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지니까 부득불 동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딸을 먼 곳으로 공부를 하러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던 딸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 내용이 이랬습니다. Dear Mom and Dad, 아빠 엄마,
몇 자 나이 계획에 대하여 알려드려야만 할 것 같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딸이 글을 썼어요. 근래에 들어 짐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멀리 간 딸이 남자친구 생겼다니까 이거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남자친구를 이렇게 소개해요. 짐은 고등학교 11학년 때, 그러니까 주니어 때요. 한국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직전이니까 2학년 정도. 짐은 고등학교 11학년 때 결혼하려고 학교를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이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꾸준히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가을에는 결혼하려 합니다. 어쨌든 나는 그래서 지난주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 언젠가는 대학을 마치면 좋겠다 생각은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장의 편지를 읽고 당황하는 부모들이 그 장을 넘기고 둘째 장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Mom and Dad, 아빠, 엄마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말한 편지 내용은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말씀드린 것 중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빠, 엄마, 사실 한 가지만은 고백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 학기에 불어 시험에서 C를 받았고 수학은 낙제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는 정말 사실이에요. 지금 돈이 다 떨어졌고 등록금도 좀 모자라는 것, 이건 사실이에요.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를 다룰 줄 아는 것 같아요. 방법이 특출합니다. 공부 못하고 낙제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아요. 이 부모들이 이렇게 당하며 살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돈 보내주었을까, 이 부모들? 보통 때 같았으면 그거 공부라고 했느냐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아마 닥달을 하고도 남은 일인데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제가 부모라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뭐 소심하고 소인배가 나름이 없으니까, 그래 저는 아마 이런 얘기 듣고는 깜짝 놀라고 천만다행이다 하고 생각해서 짐과 같은 놈과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한 가지만 해다오. 제발 학교만이라도 제대로 졸업해다오 하면서 달라는 거 다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살아보시면서요,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시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귀하게 맺은 그 우리들의 관계가 그렇게 지속되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내가 그렇게 요구하던 많은 조건들이 다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저 한 가지만 네가 네 모습대로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좋겠다는 기대만으로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 많이 다투기도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많이 다퉈요. 그렇지요. 그렇게 다투면서 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비판도 많고 뭐 아주 서로 그렇게 뭐 옳고 그르고를 주장하면서 아주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부부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복해지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사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부부 한쪽이라도 누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 수술받고 중내산하는 입장에 처하면 그 반대편 배우자가 어떤 입장이 됩니까? 그 요구하던 많은 것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저 어떻게 해요? 사람한다오. 제발 살아서 병원에서 회복돼 나와만 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게 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 교회에 대하여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요구할 것이 없다. 그저 한 가지 이것만 해주면 좋겠어 하는 그 대답을 저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중요하지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오던 그런 모세 율법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래 다 그만두고 우리가 그 지켜둔 모세 율법도 다 그만두고 이것 하나만 지켜줘. 그러면 된 거야. 더 바랄 것이 없어 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마땅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사람들은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이 그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고 믿고 살아왔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믿고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던 것도 다 이제는 내려놓으면서 이것 하나만 하면 족하다 하는 것이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방인들과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그 이방인들이 믿듯이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마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가서 성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무엇이라도 할 말이 있으시면 말할 것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아마 저들은 오늘도 그때와 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적어도 이것 하나만은 그래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15장 20절에 적기를 다만 이 한 가지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을 부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상에 더러운 것 그러면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성경 원어를 보면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그리스 고대 헬라어로 적혔잖아요. 그 적힌 단어가 이렇게 적혔습니다. 알리스케 마톤 톤 에이돌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어가 우리말보다 그리스에 가까우니까 먼저 영어로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리스케마톤 그러면 영어의 단어 pollu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of idols 그래요. 우상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면 우리가 해석할 때 소유격으로 해석하기보다 주격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그럼 영어로 적을 때 Gospel of Mark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가의 복음이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우리 그 뜻이 뭐예요? 마가복음이라는 뜻은 마가가 쓴 복음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을 새겨서 번역하면 우상이 오염시킨 것, 즉 우상에게 바쳐져서 오염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지내니까요. 그 제사 지낼 때마다 다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이때 바친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NIV 같은데 이렇게 쉽게 의역을 했습니다. Food polluted by idols 그랬습니다. 우상으로 오염된 음식이라 번역했습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저 단순히 오염된 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그 제사에 바쳐진 음식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해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음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로 음행은요,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요즘에 영어로 포르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 포르네이아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뜻은 영어의 prostitution, 성매매, 매춘을 뜻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성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자유분방한 성적인 개방은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허락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적으로 음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개념이 달랐습니다.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 시절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우상 신전, 특별히 알테미 신전 같은 데에는 성창이 있었습니다. 대개 우상의 신전,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신전, 그런 데는 다 성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는 남자 성도들을 위한 여자 사제들이 있고요. 여자 사제들을 위한 남자 사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베르디의 토스카 오페라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그 토스카 그 사랑을 받는 그 여자가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사제입니다. 신분이. 그 중세에서 그런 습관까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제들, 남자 사제, 여자 사제,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신에로의 중개자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그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고 그래서 그 우상의 잔치를 벌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신과 더 가깝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엑스트라 경비를 지불하고 사제와 동침할 수 있던 때가 그때 우상을 섬기던 신전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음행에서 너희들 떠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이라는 것도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라면 이 모든 것, 신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면서 음식 먹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이 음행이 뭐예요? 흔하디 흔한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단어도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릴 때 도살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보통 일반적인 도살은 짐승을 잡을 때 피로 목을 따고 칼로 목을 따고 피를 쏟은 다음에 도살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요,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우상 신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짐승을 질식사시켜서 제물로 삼습니다. 질식사시키는 이유는 제사장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기를 짐승을 질식시키면 그 질식당하는 짐승의 영이나 그 생명의 호흡이 우상에게로 간다고 그렇게 믿어서 제물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들 하니까 그들은 그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그렇게 질식시킨 다음에 피를 따서 마시기도 하고 피로 잔치를 벌리기도 하는 것이 우상 신전에서의 늘상 일어나는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첫 번째는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도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음행도 그 우상 신전에 제사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도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흔하디 흔한 일상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행하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관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것을 부탁한 것이 그 예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때에 살던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야고보이 지적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한 가지는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은 내가 당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이전에 살던 모습에서 이제 돌아서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모습대로 이제 더 이상 살지 말라. 그것 하나만은 내가 부탁하자 야고보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이요. 다 우상 섬기며 사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세상적인 풍습이었고 관행이었고 당연한 그런 풍조였습니다. 이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전해 듣고 기뻐했다. 이 말이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요구한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계속해요. 야고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 가지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15장 21절에 이는 그 까닭은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를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요? 이미 세계 곳곳에 그 당시에 뭐예요? 흩어져 나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흩어져 나간 곳에서 그냥 살았나요? 아니지요. 유대인 10명 이상이 있으면 그들은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서 회당을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 민족에 주신 언약의 말씀, 모세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새롭게 예수 믿는 너희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떠나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있다.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너희들이 사는 모습 때문에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불신을 받을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전에 하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일을 즐겁게 여기며 참여하고 하던 이전의 모습대로 또 그렇게 살면서 나 이제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온갖 이전 우상을 섬기는 일도 그대로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되면 복음 전파는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이 일은 이제 끝장이 나고 만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했으면 이제는 한 가지 달라져야 한다. 누가 봐도 너에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한다. 그 한 가지 꼭 달라져야 하는 것은 이전의 모습, 그 옛날 우상을 섬기던 때의 모습.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의 현대적인 말로 다시 재번역을 하면 이전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내 모습을 다시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는 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되게 어떻게 살았든 예수를 확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 구원은 확실하다 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는 눈들이 있다. 그 눈들이 보면서, 너를 보면서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전에 살던 그 모습을 반복하면서 살지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은 이제는 너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교회에 중대한 장애물이 되는 결과를 네가 초래하고 있어서 너로 인하여 예수님의 일은 진행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다시 강하게 호소를 해요.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라 그랬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단어는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패턴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새로운 사람으로 트랜스폼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으로 너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었으면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멀리면 남을 보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내 이전에 행하던 많은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행하면서 즐겁게 살아오던 일들,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행하던 일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내 몸에 자리 잡은 그 쾌락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어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 놓고 할 수 없다고 해서 불평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한 가지는 달라져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달라진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삶 속에 가만히 자신의 인생을 열어보면 버린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내가 행하던 일 중에서 내가 이제는 버리고 안 하는 일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오라고 해서 그냥 예전에 그 모습을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오십시오. 그러나 오셨더라도 오시거든 예수 믿게 되시거든 버리시는 것이 있으셔야 해요. 주일이면 늘 즐겁게 찾아 행하던 많은 일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주일이 되어서 늘 하던 그 사업이나 운동이나 친교나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투자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 버린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내 것인데 내 물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물질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쓰는 걸 이제는 버리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그런 변화도 여러분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늘 만나고 즐기던 친구들도 이제는 그 친구 관계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이 관계가 변화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었기에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감정 터뜨리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던 부부 생활에서도 이제는 달라져서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주장하는 일을 내려놓고 양보하며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었기에 주님 나는 이렇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셔야 해요. 이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영웅적인 감정이 없는 성도가 되어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웅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변화가 없는 성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고요? 보는 사람이 많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사람들이 다 너를 지금 보고 있다.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사는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겠다 그랬어. 이전의 삶에서 좀 그 모습을 좀 예전의 모습을 버려다오. 이 한 가지만 해다오. 주께서 여러분 당부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을 당부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야고보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주의종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교회 기둥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칭했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모습 보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야고보를 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하는 덕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성경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요구요. 우리 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이것도 못해? 아니면 왜 안 해? 왜 이렇게 살아? 그러고도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아니면 어렵다고 선택하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남들에게 대하여도 동일한 기대를 하고 요구하기가 대단히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내 남편 될 수 있고 이 정도는 해야 네가 내 자식이지. 이 정도는 해야 당신이 장로지. 당신이 권사고 이 정도 해야 목사지. 좋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모습이 사람마다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옷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송 부르는 것까지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그리고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적합한 것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이래야 한다고 원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취향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호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기대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배우자가 지극히 쉬운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영적인 사람,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슬프게도 우리의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는 많은 관계 아픔을 겪고 자신의 삶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로 모인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엉뚱한 것을 주장하는 곳으로 변하고 말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취향이나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예수를 믿었으니 오히려 한 가지 정말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며 살도록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일에 우리가 온 관심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언제나 성경에 여러분의 생각을 비춰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의로운 수준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도 다르고 그리고 스스로 세우는 기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학자 목사님 분이 한 분 있지요? Dr. Howard Hendricks.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분이 쓴 해석서들, 뭐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번역된 것도 많고요. 이 유명한 분이요. 훌륭한 분이시죠. 이분이 자랄 때부터 엄격한 가정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훈련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손톱에다가 여자들이 매니큐어 바르듯이 손톱에 fingernail polish, 미국 남자들도 바르잖아요. 이것을 발라도 충분히 그 행위 하나로 지옥에 가고도 남을 죄가 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불경건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타락된 일이다 믿는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물론 자기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자기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요. 나는 지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나의 이 율법주의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1946년에 이미 확신을 했다. 마음 정리를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거 뭐 손톱에하고 뭐 이런 거 율법주의적인 이거 옳은 거 아니라는 거 다 깨닫고 신학적 성경적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내 생각이 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1946년에 이미 확신을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982년인데도 그러니까 뭐예요? 36년이 지난 후인데도 나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율법적 요구사항과 싸우느라고 고전하고 있다. 마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세워놓은 의롭다는 그 기준이요.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그래서 생각은 정리가 됐는데 감정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대끼는 거예요. 감당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편하게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령에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산다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내 마음속에 쪼여놓으면 쉽게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그것으로 관계를 해치고 스스로도 괴롭게 사는 일들이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꼭 이렇게 살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이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도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것을 명심합시다. 내가 의롭다 하여서 내가 의롭다 하면서 스스로 내 자신이 수락을 할 뿐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성경에 있는 것일까? 과연 성경적인가? 물어보십시다. 그래야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사는 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맺었던 인간과 깨어져 나간 그 인간관계가 그래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얻습니다. 그래야만 무너져가던 가정도 이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라도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짐을 지우지 마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배울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유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할지라도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육식을 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야고보가 육식 얘기하고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상이란 본래 생명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상이라. 그러니까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어찌됐든 바쳐졌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기는 고기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여지가 많이 있다면 야고보 얘기가 삼가하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당 먹어도 되고 나는 의당 말해도 되고 나는 의당 즐겨도 되는 일이고 내가 의당 누려도 되는 그런 자유가 있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지장이 생기거나 시험을 받는 일이 된다면 그런 내가 의당할 수 있는 그 자유도 유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해도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해서 다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가하다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하다고 해서 남에게 덕 세우나 유익한 결과가 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당연한 자유도 좀 내려놓고 유보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인간의 관계도 성숙하게 만들어 나갈 줄 알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대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들이 안디옥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이 생각지 못한 이 세 가지를 도입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옛 모습을 버려야 한다. 버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변화하고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져야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이 아니면 기대하지 말자.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절제하자. 절제의 미덕이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우리도 저들의 삶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되는 귀한 인생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처럼 안디옥 성도교처럼 그리고 우리 불렀던 좋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